함께 말씀 볼까요? 말씀은 우리 교재는 80페이지, 성경은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우리 교재는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아멘. 네, 우리 오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우리 이제 세 번째 보고 있는데요. 오늘 참된 믿음의 증거인 회개 이렇게 소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돈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는 이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내세워서 인정받아서 의롭게 되어 들어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0절에 있듯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만 의인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고 항상 지킬 수도 더더욱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괜찮은 의인이 되어 들어갈 길이 전무하기에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하나님 편에서 내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모든 율법을 항상 그 주님께서 다 지키시고 또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사하기 위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도 해결하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도 다 지킨 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 하신 일도 복음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복음이고 죄를 사하신 것도 다 복음인데 뭐도 복음이냐면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108배를 매일 해야 갈 수 있다. 그러면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갈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전무한데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다. 다 은혜를 받으셨는데 지금 막 마스크가 다 감추고 있지만 입술은 다 입꼬리가 올라가 계시잖아요. 지금 다 웃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최고의 감사하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참 믿음은 뭔가? 놀랍게도 성경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 거짓 믿음,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뭔가 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준 이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는데요. 지식, 동의, 신뢰. 우리 라틴어도 막 얘기했죠. 이 중요하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는 이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은 귀신들도 있다는 거죠. 사단도 예수 앞에 와서 거룩한 자시여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가 가슴 깊이 동의되고 그리고 그 지식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신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잘 드러나는 요소가 오늘 이제 다룰 건데요. 그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회개라는 것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은 회개가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영적 상태가 죽었다 그랬죠.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사람에게 딱 죽어 있죠. 이 사람은 구원받고 살아날 길이 전무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 사람을 살려요. 딱 살으면 뭘 깨닫냐면, 아, 내가 지금까지 시궁창에서 살았구나.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았는 그 죄인됨을 깨닫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계속 저쪽으로 가면 다 저쪽으로 가니까, 다 저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평수를 늘리고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이 땅에 영영 살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사는데, 그렇게 사는 길이 다 저렇게 가는데, 나도 저렇게 살았었는데 저렇게 가는 그 끝이 멸망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자기 인생의 죄인됨과 인생의 소망 없음과 자기 인생의 종국이 멸망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살 수 없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의 길에서, 죄인의 길에서 180도 턴해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회심은 반드시 자기가 이렇게 가는 것들을 깨닫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회심하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쪽에서 돌이켜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저기에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참된 안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참 소망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 끝이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이 중생한 생명을 얻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 돌이킴, 회개와 믿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믿음이. 그걸 회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길을 알고 돌이켜서 생명에 이르는 길로 가는, 그것이 구원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가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이 땅에 가장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좋습니까? 예, 주님이 좋다 그래야죠.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좋습니까? 예, 세상은 머니가 좋다 그러죠. 세상은 다 머니가 좋다는데, 그게 세상들의 사고방식이고, 돈으로 못하는 게 뭐가 있냐. 대통령도 돈으로 될 수 있다. 뭐 결혼도 돈으로 할 수 있고, 이제 돈 있으니까 결혼 안 하고 남편이 없어도 애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세상에 안 되는 게 뭐 있냐. 그런데 그런 삶의 방식이 사망에 이르는 걸 깨닫는 거예요. 돈으로 못하는 게 많죠. 돈으로 침대는 과학인데, 침대를 샀는데 단잠은 못 삽니다. 단잠은 못 사요. 돈으로 최고의 음식을 먹는데 건강을 살 수는 없어요. 참 희한하죠.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그 정말 유수한 병원을 세웠는데 그 병원이 자기의 생명을 1도 연장시킬 수 없어요. 돈으로 못 사는 게 많아요. 돈으로 못할 게 뭐 있냐 하지만, 돈으로 기쁨을 살 수 있습니까? 즐거움과 쾌락, 조이는 해피는 살 수 있어요. 해피는 이제 해픈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행복한 게 이제 행복인데, 조이는 뭡니까? 어떤 사건이 없어도 하늘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을 살 수는 없어요. 평안을 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아니라고 애써 그 사실, 진실을 외면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가지만, 그게 거짓이라는 걸 깨닫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켜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따라서 살아갔던 노예적 삶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었어요. 거기에 17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순종은 믿음의 다른 말이죠. 믿음의 동전의 양면은 순종입니다. 내가 믿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요. 그래서 회개는 믿음과 비슷하게 세 가지 돌이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인 괴롭힘.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절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감정적 돌이킴이 있어요. 이 지나온 삶에 대해서 너무 슬픈 거죠. 그리고 살 길을 발견했다는 그 기쁨으로 인해 또 너무 울면서 웃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런 감정적 돌이킴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그 죄악된 삶을 끊는 실천적 돌이킴이 있습니다. 돌아서 의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애통하고, 이제부터 예전의 삶에 대한 태도와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의지. 100% 순종하는 것은 둘째치고 의지가 생겼느냐, 살 의지, 주님 뜻대로 살 의지가 생겼느냐, 그것이 회개한 그 심령에 달아오는 증거입니다. 증거. 회개는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결정적 회개 혹 단회적 회개. 그때 한번 딱 돌이킨 경우가 있어요. 딱 돌이킨. 그거는 평생에 단 한 번이죠. 예수를 딱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딱 그때 딱 돌이키는 이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회개, 평생에 한 번인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회개를 안 합니까? 구원파는 그 다음에 회개를 안 해도 된다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지으니까. 그러나 미쁘시고 오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오면 그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 매일 회개를 하죠. 그래서 반복적인 회개, 일상적인 회개가 있어요. 그저께 밤에도 우리 아들들하고 이렇게 같이 감사기도 하나씩 감사제목 나누고 감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이 나쁜 놈들이. 뭐 엄마 말씀 안 들은 거 너무 신실하죠. 또 안 듣고 싸우고 뭐라 하고. 저도 회개하고 이렇게 다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음날 이제 얘기하죠. 너 회개했으니까 이제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겠다. 그날 밤에도 또 회개하고 그랬지만, 이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거.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갈수록 이전의 회개가 바뀌고 새로운 회개가 생기죠. 우리가 더 빛 가운데로 거하기 때문에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잡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어거스틴은 참회록에 회개하다가 보니 어렸을 때 그 참회설이 했던, 근데 그게 먹을 수 없는 돌참회 같은 거였는데, 그럼 먹을 수도 없는 걸 왜 설했을까 할 때 그 잘못, 죄를 지으면서 들키지 않았다는 그 즐거움, 이 탐닉 이런 것들이 막 자기를 즐겁게 했다는 그걸 두고 막 회개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회개할 것들은 좀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회개함으로 날마다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 앞에 따를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참된 믿음의 증거다. 그 중에 오늘 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삭개오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삭개오는 복음서에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 복음서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어떠한 것을 더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19장에 보면 잘 알죠. 삭개오가 있었어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삭개오인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관문도 여리고성이었죠. 이때는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이름은 똑같았어요. 여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수도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엄청 상업이 번성했고, 그 중에
세리장인 이 2절의 삭개오는 돈이 많았죠. 그러니까 부자다. 원래 세리장을 비롯해 세리들은 월급이 없어요. 그래서 세리하는 역할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을 걷어라. 그러면 10만 걷으면 자기 월급이 없잖아요. 그 뒤에 얼마를 거둔지 상관없어요. 그냥 로마는 10만 바치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세리는 엄청 탐욕과 악덕이 심했겠죠. 더 많이 걷어서 착복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자였는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니까 더 큰 부자였겠죠.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들었고 기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었죠. 또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가다가 해코지 당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실제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죠. 그러면 은혜는 기본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것 같지만, 곰곰이 돌아보면 사람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환경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쉼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삭개오가 열심히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와서 주님을 만나지만 주님이 눈길 안 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냥 툭 지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5절에 보면 쳐다보셨죠. 주시해서 보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이제 그의 심령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이죠. 주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그 삭개오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며 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10절에 얘기하듯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8절이에요. 8절. 8절에 보면 삭개오가 먼저 얘기하죠. 거기에 보면 표현에 서서 이런 표현을 써요.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왔다는 건 이게 앞으로 나와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조용히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일어서서 사람들을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놀랍게도 자기가 누군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 배상하겠다. 이 4배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1대1이거나 아니면 하나에서 좀 더 더하거나 2배 정도는 뭐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4배는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에게 압박을 한 게 아니죠. 스스로 했어요. 스스로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그러자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언제 구원이 이르렀다고 딱 공인하십니까?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회개했을 때. 삭개오가 자기 인생의 이 세리장이요 부자로서 자기 인생의 주가 이 돈이었고 그걸 위하여 움켜잡고 빼앗고 했는데 자기 중심에 있던 그것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자기 중심에 받아들인 그 증거인 회개하자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회개, 믿음의 고백이 참된 믿음의 증거다라는 것을 탁 공인해 준 거죠.
결국 참된 믿음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한다고 얘기합니까? 드러난다고 얘기하냐면 누가에 의해서는 바로 회개를 통하여 회개의 증거가 있느냐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만약에 회개가 없다면, 그리고 예수를 딱 믿었는데 결정적으로 탁 돌아섰는데 예수 믿기 전과 비포와 예수 믿은 후 애프터, 비포 애프터가 달라진 게 없다면 확인해야 돼요. 정말 회개한 거 맞냐, 정말 믿은 거 맞냐고 물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예수 믿기 전과 후가 회개의 증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중심이 바뀐 증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내 중심, 자기 사랑에서 주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로 드러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는 이웃 사랑, 형제 사랑으로 들어가죠. 자기를 위해 살았던 시간과 돈과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형제를 위하여서 내놓는 것이 그 회심,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지갑에 있습니다. 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가진 것을 나누고 싶은가. 실수로 반찬을 많이 했으면 내 다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뚱뚱해집니다. 반찬을 많이 하면 누가 줄까? 2개가 들어오면 누가 줄까? 1개가 들어왔는데 집에 이미 똑같은 게 있으면 누가 줄까? 나누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이제 본질이 된 것입니다. 뭔가가 더 있으면 나누고, 없어도 필요가 있으면 나누고, 어떠한 필요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누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 됐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섬기는 것이 막 기쁘고, 베푸는 것이 기쁘고,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이 기쁘고, 더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벌어서 못 바쳐서 너무 아깝다 이렇게, 못 드려서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우리의 천성이 된다면, 원래 본성이 안 이러는데 하늘 백성으로서의 천성으로 바뀐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삭개오가 구원의 증거가 바로 회개요, 그것이 참 믿음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참 믿음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 이 믿음이 긴가민가 하거나 또 주위에 긴가민가한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잖아요. 보니까 이 기도가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거든요. 그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 사가랴가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도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12번째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를 뽑고 그 다음에 성령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했거든요. 다 기도해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사도행전 3장에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곳이었고, 이방인의 선교도 베드로가 그 다락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서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했고, 바울도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아서 눈이 열리고,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회에 파송하고,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다비다 여선지자를 살리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하면서 보블리오를 고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기도할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내 인생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기도하는 중에 딴 인생도 어부지리로 막 살려요. 기도하는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그 사랑방의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가정이 살고,
우리 또 한 분 간증도 하셨는데 기도하는 중에 아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하는 중에 병든 자가 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